그럼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6장은 바하사 왕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4, 15장은 바하사 왕의 긍정적인 모습, 개혁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하사가 얼마나 개혁적이었냐면 여러분 우상을 철폐했습니다. 특별히 초반부에는 산당 제사까지 없앴습니다. 이 산당 제사를 없애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 여호와의 성막이 산당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브아 산당 또는 실로 산당, 다 산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이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 가나안 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 장소, 제사의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산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당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기브아 산동과 또 실로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지만은 점차적으로 이곳에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방 신도 겸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소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이지요. 이방 다신론에 빠져버린 겁니다. 다신론은 신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 또 생명의 신, 평화의 신, 또는 어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신들이 각각 자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신이 절대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신들은 자기 역할들이 있고 부족한 점들을 서로 채워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신론적 신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다신론을 받아들이면서 졸지에 여호와를 그런 여러 다신 중에 하나인 지역신으로 격화시켜 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고 혼합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혼합주의의 본산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사 왕 초기에 산당 제사를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사 왕 후기에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사 왕 초기에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장에 의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아사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14절인데 1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아사 왕과 바하사 왕이 대립합니다. 비슷하죠. 예, 남유다는 아사 왕, 북이스라엘은 바하사 왕. 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원래는 여로보암 왕조의 신하이지만 여로보암 왕을 배신하고 그 여로보암 왕조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하사가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라마라고 하는 이 요새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하는 일을 막으려 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레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이 다 남쪽으로 남하를 했죠. 그 레위인들만 내려올 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남쪽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여로보암도 막으려고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요새들을 세웠었습니다. 자, 그 일을 더 심하게 강화한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여로보암의 전통을 이제 받아서 예루살렘 북쪽 한 18km, 예루살렘 북쪽 8km입니다. 8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라마에 이제 성을 쌓는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 지척에 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곳에 하나의 어떤 요새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지척에 한 8 킬로 정도 되는 곳에 이 라마의 성을 쌓으니까 이 아사 왕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지켜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세를 의지합니다. 자, 지도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있고 북왕국이 있고 그 북왕국 위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지역. 이 아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인데 이 아람, 이 시리아 이쪽의 지역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을 지금 이 유다 왕 아사가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쪽에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 아람이 있고 그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아람과 그리고 남의 유다가 손을 잡으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앞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 왕 바로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성전의 곡간 또 왕궁의 곡간을 다 열어서 금을 내어준 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건 악한 전통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외세를 의지하며 그 외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외세가 자기의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세속적으로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죠. 이 세속적으로는 아주 영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속적으로 영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은금을 다 내어주고 이제는 완전히 이 아람의 속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람은 이전까지 지금 대적이었는데 갑자기 전쟁도 하지 않고 항복을 하고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남쪽으로 이제 세력을 펼치는 것을 막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리며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주 그 세속적으로 영리하고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그냥 영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이 북 이제 아람의 다메섹 그 베나닷을 불러서 놓고 당신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깨뜨리십시오. 깨뜨리는 대가로 우리가 조약을 맺고 우리가 속국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은금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지금 남과 북 사이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 이 다메섹 베나닷을 그냥 자기 집 앞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여기 이온은 여러분 단 북서쪽 한 16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16km.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또 자기의 지척에 아람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북단이 아람에 의해서 계속 점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마임과 납달리 이 부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그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계속 남쪽으로 남하해서 북이스라엘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래서 바하사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북쪽 8 km 근방에 떨어져 있는 라마에 더 이상
이제 요새를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못 버티고 이제 도망가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아사가 굉장히 영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영리하게 이 다메섹 왕을 불러들여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들여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영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이 선견자가 이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것은 영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너희가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것은 리비아이고 또 이제 구스 이제 현재의 어떤 수단 지역인데 그 어떤 대군들이 몰려왔을 때도 10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물리쳤는데 사실 이 아람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리칠 수 있는 나라인데 속국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게 선견자의 시각이 있죠. 선지자는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네가 아람 왕도 이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오히려 너는 전쟁도 하지 않고 아람의 속국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국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리 통치자이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그 자기의 왕인 하나님은 버리고 외세인 아람 왕을 섬겼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배신하는 그런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과거 역사를 얘기하죠. 구스 사람이 세라가 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왔을 때 당신은 고작 한 58만 명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100만 대군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아람 왕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속국이 되었으니 이제 이 아람 왕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 선지자 하나니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당신이 승리를 했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쟁이 있게 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변한 게 뭐냐면 예전에 이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러니까 아사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사가 그만큼 이제 강력한 자국에서의 힘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하는데 내가 왕인데 네가 선지자라고 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자세에 있지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아사의 폭군적 성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반대 말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어떤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패망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36년에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에 아람 왕 베나닷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병한 게 3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외세를 의지한 결과로 병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질병을 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게 한다든지, 그 사회에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좀 역설적으로는 회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회개의 기회에 놓쳐버립니다. 사람 의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세상의 의학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가 세상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신 그런 어떤 과학을 힘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학을 통해서도 인간을 돕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수술을 받아야 할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은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치료받지 않으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보내고 약물을 보냈는데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 이 외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주어진 병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사가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 의사를 찾겠다 이 말은 때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을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지 그렇게 비판받은 일이 아니다. 선지자 하나니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 병이 들었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39년에 발병을 했는데 그가 죽은 것은 41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발병된 지 2년 만에 이제 병사합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래서 39년에 발병을 했고 41년에 죽었습니다. 2년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다윗성에 안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사 왕을 이제 다 묵상했습니다. 14장에서 16장이 아사 왕에 대한 기사인데 아사 왕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긍정적인 모습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게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사의 그 철저했던 개혁의 정신 이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세속에는 영리하다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아사 왕이 잘했던 게 뭐입니까? 따라쉬. 하나님을 찾는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나의 어떤 고집, 아집, 교만, 이것 때문에 말씀까지도 이제 거부하면서 오히려 말씀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말씀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이제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생각도 나의 어떤 고집도 이제는 말씀 앞에 다 이제 우리가 내려놓기를 바라고, 오히려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사의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인생 말년에 그가 외세를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렸던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교훈으로 또한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 내 고집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경험과 내 세상적 어떤 사교 술수가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적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추석 연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일주일간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석 연휴가는 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월요일 10월 10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잘 계셨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찾겠습니다. 월요일은 10월 13일입니다. 10월 13일 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석 명절 보내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